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해 주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1절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말씀을 받는 저희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에 청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사경회를 진행케 하셨으니 이 집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일차 새벽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올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님의 입술 가운데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신동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통곡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매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주제일교회 김은자 안명배 집사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서 충주도성의 N학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목회자 같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었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인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연락해 주시기를 몹시 간구합니다. 제일교회 박현수 청년부 부흥의 역사를 임할 수 있게 나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에서 간증으로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현수 청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만나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홍승숙 권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문숙 권사님, 모든 식구들 진실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원일 신은경 권사님, 주님 남편 양원일과 지은 진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회복되어 지은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삶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이 형통하기를,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남편이 주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은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는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매일 아침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가정의 변화가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조은석 권사님, 이경미 집사님, 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영변 영서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소서. 영변 영서가 만나는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3, 고3의 시기를 보내는 두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하게 열려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영빈, 영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장로님, 신사랑 권사님,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김영진, 신사랑, 김가을, 강욱, 김세복, 김세화, 문예림, 강리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좋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는 베델의 복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얻은 능력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영빈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잘 보내고 성숙한 믿음으로 올바른 성도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혹을 건디고 하려는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영빈 학생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몹시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지 못했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서 중학생이네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새학기 다가오는데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믿음과 은혜로 이겨내게 세상에 주님을 빛내고 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서 학생에게도 하나님 고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본인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박지선 목사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만만히 쓰시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주제로 드리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과 중심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목양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목회에 아버지 하나님 값지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병은 조희준 집사님 가정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랑방교회 김법식 목사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경회를 준비하는 아버지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많았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회가 잘 아버지 하나님 맞춰질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방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방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방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사랑방교회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는 무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주의 평강을 누리게 주의 평강을 누리게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선희 집사님, 김준태 교인, 김창영 청년 하나님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선희 집사님 가정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두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와 잘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인 장로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역 속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신봉수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성희연 회개하고 예수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께 소중하게 쓰임받는 천국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체준병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온유와 인내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권사님은 어제랑 글씨 내용 그 다음에 글씨의 각 줄의 위치까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소리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속에 그리고 남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숙 집사님 아주 예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쪽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이상숙 집사님의 중심을 연락하시옵소서. 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이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폭넓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김준용의 4번째 변호사 시험 감사함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변호사 시험 합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민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는 4번째 아버지 하나님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준용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보는 아버지 우리 젊은이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법적인 정의가 이 심령 속에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답안지를 기술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케이스들을 아버지 하나님 답안지로 써내려갈 때 하나님
법전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창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법전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안목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률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률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률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권적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충주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커다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치유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는 목회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교회 이기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연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양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목회를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목회를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새롭게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 조석진 김성현 성도님 하나님 중심을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환을 아버지 안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요셉에게 커다란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어제 아침에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조석진 김성현 성도님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임하이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교회 주현숙 권사님 온 가족이 믿음을 갖고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어 믿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중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백한 것 말고도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비굴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270장 1절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하나님 하늘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델과 같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려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이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성별하여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백을 아울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치유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중심이 연락되어지며 이 아침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르바리라 카라바시올로로바리 카네인더로스툴로로바리로 코로바 엔데레로 코로바 샬라르바리 카네인델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 드려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중심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충주 서주방에 속해 있는 42개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강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언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권능을 넣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증언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찬양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을 내었던 아버지 우리 찬양단원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저들의 미래 위에 저들의 섬기는 사역 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찬양단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르바리라 카라바솔로로바리 카네인더로스 레르바리로 코로바솔로로바리 카네인더라스 로로바리로 코로바 에르바리로 코로바솔로로바리 카네인더로스 로로바리로 코로바 에르바리라 카라바솔라로바리 카네인더로스 로로바리로 코 에베레라 카라바솔라로바리 카네인델로 주여 카네인데라솔로로바리 카네인데라솔로로바리로 코로바 에베레베로 코로바 솔로로바리 카네인데로솔로로바리로 코로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드려진 예물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앞길 위에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로로스들 로로바리라 카라바시오 에베레베로 코로바솔 로로바리 카네인도로스들 로로바리로 콤 미리바리라 카라바솔 로로바리 카네인도로스들 로로바리로 코로바 에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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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라라바로 코로바솔 로로바리 카네인데 리스트 로로바리 라스트 로로바리 카네인데 로스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라로스티아 라라바리 카네인데 로스트 로로바리 로스트 베리스트 엘리스트 바리스트 엘리스트 바리스트 카네인데 로스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늘을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진 이 성전을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들의 앞길 위에 복되게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도 저희들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며 대언의 아버지 하나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대언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섰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혼탁한 시대에 저들을 성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법시험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아버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험을 보는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인생에 더 소중하고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본분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법전을 해석하며 사건의 케이스를 해석하고 법률에 적용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젊은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저녁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마음껏 감사드리며 찬양했던 우리 찬양 단원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이 땅에 기름진 곳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저들의 삶 위에 결실하는 아버지의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단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이 성별하사 저들의 인생길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곡의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다 같이 시작. 통곡의 기도. 한 번 더. 통곡의 기도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절이고요. 혹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산에서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셨다 해서 산상 설교 또는 산상 수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신 분. 이렇게 조금이에요. 그럼 반대로 물어봐요. 마태복음 5, 6, 7장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 뒤에는 이제 귀찮으니까 읽어보셨습니까? 해도 손도 안 들고, 안 읽어보셨습니까? 해도 손도 안 들고, 그냥 빨리 설교나 끝내라.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삶으로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대답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들어야 될 대답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다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윤리적인 명령인데 이 윤리적인 명령을 그대로 살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면 얼른 이렇게 컨닝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고요. 요즘 많이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음욕을 품고서 그 여인을 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혼하지 말라는 거고, 이혼하면 간음한 거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때리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등등등등. 그리고 누구를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비난하면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욕만 해도 벌써 살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지금 살아가면서 산상수훈대로 하면 살인을 수십 번 했죠. 그것도 대답하기 귀찮으세요? 네. 자, 산상수훈은 굉장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키기가 힘든 윤리적 명령입니다. 윤리적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5, 6, 7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5, 6, 7장에 나와 있는 윤리적 명령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많은 명령들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숨이 콱 하고 막힐 정도로 불가능한 명령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걸 보고서 이렇게 못 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살라고 줬을까요? 회개하라고 주었을까요? 네, 회개하라고 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무책임한 얘기죠. 그냥 보고 감상하고 그냥 이대로는 안 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여기에 있는 것은 토시 하나 버리지 말고 한 글자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내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윤리적 잣대는 세상의 윤리적 잣대가 50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윤리적 잣대는 500에 해당됩니다. 세상의 윤리적 잣대보다도 훨씬 높은, 아니 500이 아니라 1000, 아니 1000이 아니라 10,000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윤리적 잣대인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아내라 라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이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책하겠다는 겁니다. 왜 못 살았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따져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아주 거칠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향해서 산상수훈을 주셨고 산상수훈을 살아내라고, 그 높은 윤리적 잣대를 살아내라고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쓰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4글자인데 따라해 보십시오. 대조사회. 한 번 더요. 대조사회. 이게 좀 칠판이 있으면 좀 좋은데 뭐 수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대조사회. 네. 독일어로는 게겐 베클리히카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카운터 리얼리티라는 표현입니다. 대조사회 또는 대항현실입니다. 대조사회인데 조금만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는 산상수훈을 읽고 산상수훈을 살아냄으로써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대조사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조사회라는 이야기는, 대항현실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말하는 저 세상 할 때 그런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세상이냐면 교회라는, 복음이라는,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윤리적 명령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라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세상은 서로 동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상수훈을 살아내고 산상수훈의 가치 구조를 갖고서 살아가는 이 교회를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 없고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세상이 교회는 달라도 우리랑 달라도 정말 다르구나. 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구조와는 다른 세상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교회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윤리적인 요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장 바닥에서의 윤리적인 요구 수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분내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내는 그와 같은 높은 윤리적 잣대를 갖고 살아가는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 구조를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 그 차이를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아냄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못 읽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윤리적 내지는 삶에 관한 우리들의 실존에 관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꼭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카운터 리얼리티 게겐 비르클리히카이트 세상과는 대조가 되는 대조라는 얘기는 카운터라는 영어의 전치사가 의미하는 것은 반대라는 것 세상과는 충돌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자화상은 세상의 윤리적 잣대보다 훌륭합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고구조,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이것이 정말로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딱 부합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산상수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명령, 산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교회가 그리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나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대조사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는 대조사회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주님이 힘들어하시고 내가 분명히 산상수훈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요구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산상수훈은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와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말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냄으로써 가정도 섬기는 교회도 그리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5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8복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8가지의 복된 삶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실은 산상수훈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지는 우리들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복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마태복음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영적인 가난으로 다시금 승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영혼이 가난하다, 내지는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대조사회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대조사회를 이루어가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것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우리들이 갖춰야 될 내면의 영적인 상황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가난한 마음이 뭐냐?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탐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뜻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유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그릇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그릇이라는 이 믿음 안에다 뭔가를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집을, 조금 더 좋은 차를,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생활을, 그리고 옆에 집사님보다 내가 10,000원이라도 더 벌기를 위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예뻐지기를 위해서, 등등등등,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날씬해지기를 위해서, 등등등등 많은 욕심을 뭔가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다 뭔가 자꾸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졸릅니다. 이쁘죠? 이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아파합니다. 뭐 때문에 아파하느냐면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쩌면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멱살 잡혀 끌려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당신의 풍성하신 창조의 경륜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뭔가를 자꾸 믿음이라는 그릇에 채워, 이것이 안 채워져서 아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신 분은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가지고 반대입니다. 적은 사람은 뭔가를 자꾸 움켜 집어넣으려고 해서 안 채워져서 아파하는데,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거냐, 내 욕심을 자꾸 비워내려고 아파합니다. 내 탐욕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놓고 내 계획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내 스케줄을 밀어내어버리고 내 생각은 밀어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은 밀어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집어넣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두 믿음의 그릇은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찾는 믿음의 그릇은 자꾸 비워내기를 위해서 아파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소유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바로 그분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세상과 대조 사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속에 요구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라. 이 아침에 바라기는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본문은 두 번째, 팔복 중에 두 번째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이거 애인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이렇게 뭐 하다가 실패해서 속상해서 우는 그런 애통함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애통함. 결국은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좁은 길을, 내가 생명의 길을, 내가 믿음의 길을, 내가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이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애통함,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곡하는 이 애통함, 이 애통함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애통함 때문에 나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이 애통함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요, 이 통곡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이 통곡함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이 통곡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통곡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무너진 인생 때문에 통곡하는 한 여인을 누가복음 7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케이스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통곡하는 여인의 첫 번째, 통곡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학적인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석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 스타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는 직업적으로 읽습니다. 직업적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성서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을 때마다 주석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나타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간단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는데 가장
간단한 것. 여기 여자라는 말, 이 단어 속에 신동욱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잖아요. 그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여인이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50절까지 스토리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보면 결국은 이 여인이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서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것. 아마도 그렇다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여인인지는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죄 많은 여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행실이 바르지 못해, 에이, 삶이 왜 저따위야? 아유, 그냥 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게 보통 때라면 불가능한 거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1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리고 여자인데 행실들이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이 개판이라고, 이미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38절,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그리고 우니까 눈물이 줄줄줄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은 건조합니다. 그리고 샌들 문화입니다. 뭐 가죽 구두 문화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이게 건조한 지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발등에 뭐가 수북히 쌓여져 있습니까? 흙먼지가 쌓여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 남의 집에 가면 집에는 반드시 씻을 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높으면 그 다음에 종이 나와서 그분의 발도 다 씻겨냅니다. 그래야지 깨끗한 발을 가지고 실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 그것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무너졌고 저와 같이 저 따위 삶을 살아나간다고 손가락질하는, 자기의 인생이 망할 대로, 자기의 삶이 파멸을 돼서 완전히 붕괴되고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처참하게 부서진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동욱 목사의 가슴을 후벼 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깨끗이 말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입니다. 또는 33입니다. 그러면 33 정도 되는 남정 내면은 이미 키가 클 만큼 큰 거죠. 다 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발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260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60, 270, 아니면 예수님의 기초공사가 튼튼했으면 280, 발이 커. 저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의 다 자란 장성한 남정네의
발등상의 흙먼지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0.5리터면 되겠습니까? 0.5리터면 1리터면 되겠습니까? 1리터가 감이 안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료수 마시는 음료수병 하나입니다. 생수 하나 1리터입니다. 그만큼 통곡해서 울어보셨습니까? 그만큼 통곡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내 눈물을 담아서, 내 흘린 눈물을 담아서, 아니면 해볼까요? 이렇게 대고 울어볼까요? 짜보고 짜보고 이만큼 채우는 1리터 1리터 이 정도면 발등상을 닦아낼 수 있을까요? 통곡하는 기도를 한 거죠.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이야기 없이. 그러나 그가 통곡할 때 그의 중심은 주님께 연락되었고, 그가 살아왔던 망가진 인생, 파멸되어진 삶, 그리고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그의 다 부서진,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웃으로부터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망가진 삶을 주님은 다 연락해내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이 표현이 저의 마음을 후벼 팠고 저의 생각을 후벼 팠습니다. 이유는 망가진 삶을 다시금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망가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내 망가진 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절망하는 미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망가지고 악취나고 더럽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삶이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내일이 열려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엉엉 울면서 통곡했던 죄 많은 한 여인의 통곡하는 통곡의 기도 소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의자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에는 교회를 가면, 예를 들면 제 모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가면 이 의자인데 이 의자 안에서 나는 이상한 꼬리꼬리한 냄새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립습니다. 제 모교에도 기도실이 지하에 그냥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기도실에 가면 곰팡이 냄새는 아닌데 곰팡이 사춘 같은 이상한 냄새들이 납니다. 즉 꼬리꼬리한 이상한 냄새들이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립습니다. 그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간의 곰팡이 사춘 냄새가 나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것은 두 개가 섞였습니다. 하나는 침, 쥐야 할 때마다 앞사람 뒤통수에다 튀는 침도 있었지만 이것이 떨어져서 그 나무에 스며들었고요. 또 하나는 왜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새 청년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그런데 요즘은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그리고 저도 집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기도에 불을 붙여놓고 물을 마시면서 지켜봐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없다는 것,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추억 속에 담겨 있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것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등 따뜻고 이미 우리는 등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배가 불러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이전처럼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이전처럼 울면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갈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말고요. 주님, 우리들의 자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말고요. 제가 돈으로 물려주면 되죠. 제가 아파트로 물려주면 되죠. 아니면 제가 좋은 학원으로 물려주면 되죠. 이런 걸로 대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곡하는 기도, 이것은 오늘 주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통곡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겪는 사모함과 갈증이 뜨겁게 다시금 담금질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탕자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8절 19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니. 탕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그러니까 한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런데 큰아들은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출도 아니하고 그냥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아들은 여러 가지 모험적이었고 약간 오늘로 말하면 조금 삐딱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상속을 달라는 겁니다. 상속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분을 챙겨갖고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멀리 떠나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 어리고 젊은 사람이 많은 돈을 갖고 가서 투자를 했고 사업을 했어요. 성공할 리가 없겠죠.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고, 멀리 떠났다는 얘기는 낯선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고,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마다, 내가 만나는 것마다 전부 다 속임이고 전부 다 낯선 것이었고,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실패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이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대충만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겁니다. 아무튼 유대 사회에서는 살아서 상속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구약에서 누구도 살아서 상속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 전통이고 율법에 있는 대로고 유대 전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죽은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비유가 아무도 독특합니다. 살아서 아버지가 상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둘째는 나가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실패자의 고백입니다. 이 실패자의 고백,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종으로 좀 보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난 다음에, 10억을 갖고 나갔다가 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10억을 날리고 난 다음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이구나, 이것이 아버지를 등진 것에 대한 결과이구나, 이것이 삶의 실패이고, 아, 나는 어떡하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 어떻게 해? 내 삶은 완전히 파산이 났는데, 나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나는 이제 겨우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니 나의 삶은 이제는 2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100세 인생이라면 나는 75세, 나는 100세 인생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억 어떻게 만해? 어떻게 만해? 나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추려야 돼? 이런 찢어지는 마음, 이런 실패하는 마음, 이렇게 삶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개돼지로 취급받는,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돼지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 망해도 완전히 망해버린 이와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행하는 고백이었습니다. 18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한 다음에, 아버지 주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저를 종으로 생각하고 종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실은 이 표현이 없어도 되거든요. 내가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산상수훈대로 이야기한다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상대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보듬어주고, 아버지가 나를 아껴주고, 아버지가 나를 갖다 이뻐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갖다 걱정해 주셨던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통곡이었습니다. 왜?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죽어야 받을 상속을 졸라대서 뺏어낸 거거든요. 해서는 안 될 망나니 짓을 한 거잖아요. 나는 망나니입니다. 나는 망나니입니다. 나는 망나니입니다. 나는 혈기 때문에 망나니고요. 나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나니였고요. 나는 내 경험과 내 경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땅바닥에 던져버렸고,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학식과 내 학력과 그리고 나의 재산과 그리고 나의 혈기를 가지고 내가 오만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봤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찢어버렸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배신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차라리 욕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차라리 때려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차라리 그래, 너는 이제부터 아들이 아니다. 네가 아들이면 내가 성을 김씨로 바꾼다. 너는 아들이 아니야. 종이다. 종의 우리로 가서 살아라 하고 던져버렸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차라리 혼내주시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신동욱 목사의 설교 제목은 아버지 탕자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졸면서 들으면 오늘 제가 가출을 하는 게 행복하다라고 들려질 거예요. 알았죠?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지만 뒤에 가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것이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아들에 속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훅 털어버리고 막 핥혀내면서 찢어버렸던 거죠. 아이가 나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출했는데 아이 잘 나갔다 저놈 이럴 부모가 어디 있니? 그렇죠? 마음을 찢어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면 다른 종교로 간 거예요. 알았죠? 이러면 큰일 나. 새로운 아버지, 새아버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집으로 간 거예요. 새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 망해봤더니, 언제? 내가 통곡하고 돌아와 보았더니.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탕자의 고백, 이 고백은 통곡하는 고백이었고요. 미래가 전혀 없는 철저한 실패자의 통곡하는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은 때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차라리 욕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의 미래를 다시금 새롭게 출발시켜 주십니다. 통곡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늘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인데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쳐댔던 고통스러운 통곡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의 결과가 커다란 축복이 아니라 마지막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외쳐대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저의 마지막 지상의 삶의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까? 하나님
멜 깁슨의 그 더 파시온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데 점점 커서 지상에서는 굉장히 큰 물방울이 돼갖고서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데 거기 웅덩이가 푹 파여갖고서 그냥 막 저수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에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진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이었고요. 하나님의 괴로움이었고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통곡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이 외쳐댈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통곡하시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울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곡하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곡하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통곡하는 마음을 헤아려 살펴주시며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들이 당하는 아픔과 우리들이 당하는 역경과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분을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활의 권능,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다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추억 하나,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왜 통곡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70장 4절을 두 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심,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심,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갈급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갈급해하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안에 사모하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때 오늘 우리들은 통곡하는 곧 아버지와 애통하는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들의 통곡하는 기도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리라.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주며 알젓을 달랄 때 정갈을 줄 아비가 있느냐 반문하시며 지극히 선한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